제목 따라합시다.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자.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자. 자, 전도가 시작됐습니다. 2026년 봄학기 전도가 시작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모여서 전도용품, 여러분들 꼭 전도하러 나오지 않아도 전도용품을 함께 준비하는 것도 전도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도용품을 또 헌금하고 라면 후원하고 이런 것들이 전도에 동참하는 겁니다. 또 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전도에 동참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강라면 전도도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라면 화요일날 먹고 주일날 꼭 나오기로 했는데 오늘 하윤이만 대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소식반도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중학생들도 이렇게 와서 음료도 마시고 과자도 먹습니다. 야구전도도 이제 시작이 됐어요. 저번에 왔을 때 네, 야구전도가 시작이 돼서 이렇게 또 많은 학생들, 저는 이번 4월 5일 부활주일날 이 학생들을 좀 다 초대하고 싶어요. 어제 13명 학생들이 왔는데 이 학생들이 다 와서 또 주님을 만나고 또 그 마음속에 믿음이 심겨지고 이럴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전도 대상자를 작성할 텐데 여러분 매해마다 우리 봄, 가을로 부활주일과 또 추수감사주일에 하는 이것이 그냥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이 기간을 통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 남편, 또 우리 엄마, 아빠, 또 우리 친구들, 또 우리 학교 새학기, 새학년 또 친구들을 만났잖아요. 그들을 이름을 적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주 매일매일 기도할 때 열매 맺을 것을 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어떤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꼭 그리스도께 인도하려는 이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결국 전도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적기만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 위해 기도하기만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사순절을 준비하고 또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은 참회와 고백과 회복의 시간으로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이번 주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세계적으로 어떤 전쟁이 있었죠?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원인은 뭘까요? 겉으로 드러난 전쟁의 원인은 두 가지예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시설을 갖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불과 한 달 더 지나면 이 이란이 핵시설을 어떤 미사일이 와도 뚫지 않는 벙커를 다 구축해서 정말 이란의 핵무기 시설을 완비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미국이 이제 계속 경고하고 하다가 이 핵시설을 파괴하는 것으로부터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이란 시민들이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여러분 이란이라는 나라는 독재 정권이 그 독재자 호메이니라는 사람이 지금은 죽었지만 독재로 인하여 많은 그런 상인들과 시민들이 고통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물가가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1달러에 40만 리알하던 것이 10년 후 지금 2015년에 40만 리알하던 것이 지금은 130만 리알, 한 30배 이상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길거리에 나와서 반정부 시위를 했는데 그 독재자가 이들을 학살한 거예요. 죽이고 핍박하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해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표면적인 이유는 이거지만 또 미국의 대통령 누구예요? 트럼프는 그 내면의 어떤 마음속에 이 전쟁을 일으키게 된 그 원인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 올 2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트럼프 하면 어떤 정책을 갖고 있습니까? 관세 정책. 그래서 우리나라, 캐나다, 멕시코, 유럽 주변 나라들한테 30%씩 40%씩 관세를 매겼잖아요. 근데 그 관세가 올 2월에 미 연방 대법원에서 이 상호 관세를 대통령이 이렇게 매기는 것은 위법이다. 이걸 판결을 했어요. 그렇게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가 하는 이 상호 관세를 계속 해나갈 수가 없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여론이나 언론으로 이 트럼프가 몰리게 되니까
전쟁을 통해 시선을 돌리는 그런 것들이 내면적인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관세를 통해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데 이제 트럼프가 이란의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럼 이란 그 주변에 있는 나라 뭐 이라크라든지 바레인이라든지 여러 주변 나라들이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거기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란뿐만 아니라 이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될까요? 긴장을 하게 되겠죠. 또 이란의 공격, 또 이 전쟁 사이에서 우리가 스스로 지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미사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어디로부터 사는 겁니까? 미국으로부터 사게 되는,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 무기를 팔면서 부를 축적하는 또 원인이 있고요. 올 11월에 되면은 미국은 중간 선거가 있어요.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하면 대통령이 속한, 지금 트럼프는 어느 나라 당입니까? 어느 당입니까? 공화당이에요. 공화당. 잘못하면 여러분 이 공화당 국회의원들이 뽑히지 않게 되고 트럼프는 남은 기간 동안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많아야지 법을 제정하고 법을 통과시키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결국에는 이런 내면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이 끼치는 게 뭐냐면 기름값이 오르나요. 불과 이번에 일주일 만에 기름값이, 경유값이 300원, 400원이 더 오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값이 오르면 다른 것들도 올라요. 버스비도 오를 수 있고 또 음식값도 오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식료품도 오르게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환율의 변동, 여러분 1달러에 1,400원 하던 것이 1,500원, 1,600원 계속 올라가면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증시의 변동이 있으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우려하는 건 이거예요. 이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중동 지역의 전쟁으로 퍼지게 되면 세계 전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바로 세상의 평화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세상에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세계를 위해서, 다툼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세계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내용입니다. 11장 1절 같이 봅시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누가 나옵니까?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병에 든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에게는 두 명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유명한 한 사람은 마리아, 예수님의 발 아래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마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유명한 일화가 있죠. 어느 날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집에 놀러 오셨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밑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고 마르다는 분주하게 막 바쁘게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너무 바쁜데 마리아에게도 좀 말씀하셔서 저를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뭡니까? 마르다야,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걸 선택했다 마리아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바쁘고 분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안내자로 봉사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지만 이 예배 가운데 와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 앞에 엎드려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근데 이 나사로가 병에 듭니다. 11장 3절 같이 보세요.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듯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그리고 예수님은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집에 드나들기도 하고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나사로죠. 그래서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 우리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이 나사로를 좀 살려주시고 고쳐주세요. 이런 요청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아파서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달려갈 거예요. 믿으세요. 예수님도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만 했는데
빨리 나왔어요. 빨리 가서 나사로를 고치셔야 했는데 나사로가 죽지 않게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틀을 머무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고 했어요. 여러분 이 나사로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기 베단이에요. 근데 유대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죠.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가야 했지만 유대로 가자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가자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베다니에 있는데 유대로 가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한시가 다급한데 여유를 부리시는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여러분 이틀을 유하시고 제자들에게 베다니가 아닌 유대로 반대로 가자 그렇게 지체하시고 여유 부리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틀을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지체하셨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말씀을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베다니에 도착하니까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죽었어요. 죽고 무덤에 있는지 나흘이 지났대요. 여러분 나흘이라는 건 며칠입니까? 5일이나 4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며칠이에요? 4일이 지난 거예요. 이미 죽어서 장례를 치는지 4일이나 지난 그 상태. 여러분 오늘 이 성경 18절에 보세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오리쯤 되더라. 강원을 쓰니 오리는 몇 킬로 정도 됩니까? 2킬로 맞아. 1.98 뭐 이렇게 미터 돼서 여러분 2킬로라는 거리는 걸어서 1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이 거리를 바로 소식을 듣고 바로 갈 수도 있었지만 이틀을 머물고 유대에 갔다가 왔다 가면서 이미 나사로가 죽고 나서 나흘이나 있다가 4일이나 지나고 나서 베다니에 도착하신 거예요.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장례를 치른 겁니다. 무덤에 안치한 지 4일이 지난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며칠 동안 장례합니까? 3일장을 하죠. 3일장을 합니다. 왜 3일을 하냐면 여러분 옛날에는 집에서 장례를 치를 때 이렇게 뭐 집에 이렇게 문풍지 같은 거를 하고 뒤에 시신을 놓잖아요. 근데 갑자기 시신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냉동고에 넣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꽁꽁 얼어서. 근데 간혹 여러분 죽었다가 숨이 잠시 멎었다가 다시 3일 안에 살아나는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3일 안에 숨이 돌아오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냥 죽었어요.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체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완전히 죽고 나서 베다니에 도착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 죽어야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일찍 나사로 죽은 지 하루 지나서 나사로를 살렸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나사로가 잠시 숨이 멎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죽은 후에 4일이 지난 후에 다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부활절에 우리가 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완전히 그를 살리고 완전히 네 괜찮습니다. 완전히 이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완전히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지체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병든 사람을 고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을 고치셨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라. 소경을 고치셨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마가복음 5장에 12의 혈우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고치셨어요. 당시 예수님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병자를 고치고 치유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많은 의사들이 병자를 고치고 치유하죠.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오직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죽은 자를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일로 영광을 받으셨어요. 45절 오늘 11장 45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나타낼 때 수근수근거리고 예수님을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 나사로가 살아난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예수님을 믿게,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중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성경은 돼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까? 나사로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았듯이 우리의 질병과 아픔과 상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질병이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으세요? 상처가 있으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새학년 새학기가 됐죠.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지혜가 없나요? 다른 친구들은 조금만 공부해도 전교 1등하고 막 이런데 저는 막 열심히 해도 안 돼요. 하나님 저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전교 여러분 100명 중에 99등 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공부해서 80등, 70등, 60등, 50등까지 올라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어떤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가난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의 가난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나사로의 질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냈는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무지해요. 우리는 미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왜 이틀을 유하십니까? 왜 지체하셨어요? 그 이유를 이제 알겠죠? 완전히 나사로가 죽고 난 후에 예수님이 그를 완전한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며